어떤 분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남편감을 파는 그런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이제 문을 열었는데,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처녀가 남편감을 고르려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1층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돈을 잘 벌고 또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런 남자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참 좋다. 1층이 이 정도면 2층 가보면 더 좋겠지 하고 올라가 봤습니다. 과연 그 기대대로 이번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얼굴도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거기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야, 좋다. 한 번 더 올라가 보자.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갔더니 3층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이번에는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그런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야, 여기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 한 번 더 올라가 보자. 또 올라가 보니까 4층에 보니까 정말 기대한 대로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이러한 남성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5층에 한 번 더 올라가 보자. 거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겠지. 그런데 단서가 있었습니다. 참 제가 말씀을 뺐는데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갈 수 없다. 그런 단서가 있었던 거죠. 5층에 딱 올라갔는데 남자들은 없고 안내문 하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5층은 비어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근은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기 바람.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목이 마르면 엄마 나 목말라 이렇게 하면 엄마가 물 한 잔 주면 그거 한 잔 마시면 아주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끝인 것이죠. 다 됐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에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 기업가들은 어떻습니까? 돈에 목말라 하죠. 운동선수들은 이겨야 되니까 승리에 목말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는 것에 또 좋은 차를 구입하는 것에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여행 또 어떤 좋은 것을 소유하고 또 좋은 것을 즐기고 좋은 것을 먹고 하는 그런 것에 목말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목말라 하면 할수록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마름이 우리를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께 주신 이 본문 말씀에는 세상적 욕망에 목말라 했지만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던 그러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본문만 가지고는 잘 짐작할 수가 없는데 본문 뒤에 다음 주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시절에 남편 5명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2-3명 뭐 해도. 그런데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그 남편에 이어서 이제 6번째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정식 남편도 아니고 그냥 동거하는 남자입니다. 이 여성이 얼마나 이 남성, 소위 속된 말로 남성 편력증이 있는 것이죠. 한 남자에게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정욕에 목말라 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족함이 없는 가운데 도리어 그런 세상적 욕망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이 비난이 싫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남들은 버젓이 선선한 때 가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는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눈치가 보이니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정오의 시간에 모두 다 외출을 삼가고 집에 있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허리에 이고 가서 물을 깃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이 진정한 만족함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끝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합니다.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떤 이야기가 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막에 아주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막에 마침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큰 야자수가 있고 그래서 샘물이 그래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편히 쉬고 잘 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사막을 지나가다가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잠깐 쉬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노인은 아주 선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오면 시원한 물 한 잔씩 이렇게 샘물을 퍼주고 그래서 그게 자신의 인생의 기쁨이에요. 보람이에요. 그래서 참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물 한 잔 받고 그냥 가지를 않고 거기다가 이렇게 동전 같은 거 돈을 이렇게 조금씩 주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극구 사양합니다. 이게 아니다. 나는 돈 받으려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극구 사양했는데도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고 자꾸 이렇게 조금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양했는데 한 번, 두 번 받다 보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은근히 기대하고 자꾸 넣어주면 좋아하고 뭐 이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돈을 안 넣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돈을 넣어야지요 해가지고 돈을 자꾸 많이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어찌하든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거기도 이제 예쁘게 단장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샘물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샘물이 줄어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샘물을 저 야자수들이 먹는구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자수를 통해서 그 물이 자꾸 생성이 되는 것인데 결국 물이 점점 말라가서 황폐한 사막으로 변했고 그 사람은 결국 그 노인은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적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자꾸 추구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어찌 보면 그런 남성 편력증 그런 욕망으로 자칫 잘못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정을 아십니다.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마침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수가성에 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죠. 삭개오를 만나러 일부러 가신 것을 보면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에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내버려 두면 멸망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길로 가셨습니다. 마침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피곤해서 잠시 쉬고 있는데 그곳으로 물동이를 이고 물을 들어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치근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사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경멸하고 접촉도 안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사마리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이제 남북으로 갈려 있을 때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수르에서 멸망되는데 아수르가 이 북쪽에 이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주하고 다른 외국인들 이주시켜서 그 나라가 그냥
혼혈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던 남유다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 민족도 아니다. 그리고 상종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안 하는데 지금 뜻밖의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어떻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접촉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뜻은,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그 여인은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여인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것에 목말라 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세상 사람들은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그 여인을 변호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매국노다 우리의 재산을 수탈해서 로마 당국에 바친다 하는 그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를 사람 취급 안 하고 그가 물론 세무서장이지만 사람들은 그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따돌림 당하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시려고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오늘 너와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와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어떤 절박한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신 후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세상 것에 목말라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영원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 세상 것에 목말라고 있는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녀를 건져주시기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정욕과 이런 상황이 세상 것에 목말라서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이 여인에게 해답으로 주신 게 무엇입니까? 생수를 구하라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10절은 네가 생수를 구하면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생수는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 뭐 그런 뜻이죠. 우리가 그래서 생수를 우리가 자꾸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수는 단순한 생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보면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이 생수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생수는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생수가 그냥 그런 물 정도, 흐르는 물, 좋은 물 정도로 자꾸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즉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 짧게 얘기한다면 영생수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또 그런 영생수라고만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했지만
원래 본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이 영생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는데, 좀 뒤쪽에 가시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그 영생수가 무엇인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찾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수, 영생수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세상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생명수인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구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과연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끊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받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성령 충만 정말 좋은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세상의 욕망을 우리가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살다 보면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주도하시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게, 그러면 안 되지 않겠니? 자꾸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그 사탄 마귀와 대결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승리하셨는데 결국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정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게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또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 이 9가지로 언급되는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그게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맺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바로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곧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을 어느덧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불령의 열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내가 변하는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과거의 나가 보다 현재의 내가,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내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를 결정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끝단계는 결국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모여서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보 기도하는 것도 목적이 되지만 사실은 그보다 앞서서 내 자신이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금요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려고 베푸신 귀한 잔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힘써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마다 예외 없이 성령은 하늘문을 여시고 빗줄기처럼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령 충만하면 뭐가 좋습니까?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이 아무나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도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왜 불릴 듯 안 일어납니까? 구령의 열정이 왜 뜨겁게 안 일어오릅니까? 그건 내가 뭐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문제는 성령의 다스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말려도 전도합니다. 핍박이 앞에 있어도 전도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에게 같이 나누어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핍박과 환난이 내게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능력을 또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더라도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받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생수를 줄 때 앞에다가 뭐를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부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요, 이 본문을 쭉 10절을 보면 생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는 그게 바로 생수를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은 생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 곧 성령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물론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에 필요한 것 주시는 거 다 귀한 선물이죠. 생명 선물.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 그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 생수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얻는 방법은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하는 것은 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소서.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것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서 손 들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다스리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헛된 마음, 헛된 생각들이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능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은사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 충만 받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뭐 했습니까? 120명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날 때가 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중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우리가 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 어떻게 물을 길었습니까? 그냥 두레박을 넣어서 이렇게 기르고 뭐 했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이 되니까 뭘 해요? 거기에 이제 펌프를 해가지고 펌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펌프하면 물 나옵니까? 안 나오죠. 펌프에다가 물을 조금 넣어야 돼.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중물이 있어야 우리가 펌프로 많은 물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중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이 마중물이 새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 애씀 이런 건 필요한 거예요. 마중물이 있을 때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단비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오웬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그 진정성,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뭘 원하는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세상적 욕망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술 마시는 것만 얘기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구로 자꾸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영생수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생수, 잠시 잠깐 이 타는 목마름을 어떻게 면해 보려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성령을 놓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것을 잠시 접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것도 이기고 더 큰 기쁨, 영원한 기쁨,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끝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영생수인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귀한 말씀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상 욕망 속에 젖어 있지 말고 영생수인 성령을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서도 늘 영생수 성령을 구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